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등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엘가나와 한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은 오늘도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올 때, 그렇죠? 그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뭘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대대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때만 싸우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죠.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사사기 1장은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죠.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만군의 여호와가 처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은 그 이스라엘 위에서
그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사방의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로 하여금 그렇죠? 이기게 하시죠. 사방의 대적을 이긴다는 의미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의 소산. 우리가 미디안 때 기드온 역사에서 대적이 올라오니까 그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씨를 뿌렸지만 그 땅의 소산을 멸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딥나 땅을 블레셋 사람이 차지함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여호가 역사하는 땅. 결실과 열매가 있지만 결실이 있지만 그 여호 300의 역사를 통해서 쭉정이 불에 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농사를 잘 지면 그 땅이 그 소산이 풍성한 땅이 되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나가 살아가는 이때에 그렇죠? 엘가나의 가정은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요.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셔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가정에 한나라는 아내가 있지요. 근데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한나는 그렇죠? 한나는 누구의 여종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엘가나를 따라 그렇죠.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 이기지 못한 게 있지요.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대적의 역사지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나가 당하는 괴로움. 그 1장은 한나가 그 대적을 인해서 괴로움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서 자기를 여호와의 종으로 고백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럼 한나가 당하는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나가 당하는 괴로움은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는 그 괴로움의 자리는 아니지요. 한나는 분명히 여호와를 버린 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인데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는 그렇죠? 자기를 섬긴 그 한나를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 대적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은 그냥 대적이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통해서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으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적 분인나를 통해서 그 한나를 뭐하게 하십니까? 격동하여서 괴롭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시는 일을 그 여종인 한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시작됐습니까? 한나죠, 한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괴로움을 알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우리에게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서 어떻게 합니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괴롭게 하세요. 그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요 자기 악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나와 같은 의인이 당하는 괴로움이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럼 한나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왜 대적을 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종을 통하여 자기의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믿음이 있는 한나가 여호와께 구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말씀대로.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믿음이 있지만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구하지 못하는 그들을 괴로움을 통하여 여호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게 첫 번째. 먼저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종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이죠. 1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근데 문제는 한나가 그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자기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을 알아요. 알면서도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한나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한나가 처음부터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도 그렇죠? 평안하게 살아갔어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 대적 분인나가 격동할 때에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그러면 대적 한나가 그렇죠?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한나로 하여금 그렇죠? 그 대적을 통해서 한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뭐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로. 그렇죠? 근데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하나요? 한나의 서원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그렇죠? 한나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뭐를 주시면요? 아들을 주시면. 누가 주시는 아들을 구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는 자죠. 자기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한나는 누가 주시는 아들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는 것이죠. 또한 그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이죠. 근데 그를 누구에게 드린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럼 자기 아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뭐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렇죠? 자식들, 그렇죠?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들이에요. 한나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로 갖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로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그 자녀를 어떤 젖으로 키우게 됩니까? 히브리인의 젖으로 키우는 것이죠. 여호와 일을 위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호와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키우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면 이 땅에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어미예요. 그렇죠? 어미라고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를 낳는 어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4장 21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약속을 따라 자녀를 낳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나의 그렇죠? 한나를 통해서 자식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한나가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지만 이제 믿음에 섰을 때 누가 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죠. 뭐 하려고 주셨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자녀죠.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한나와 같이 처음부터 그 믿음에 서서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괴롭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자녀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지요. 그렇죠? 왜 괴롭습니까? 내 자식으로 갖고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나가게 하세요. 그래서요 소유를 팔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로.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자녀를 누구께 맡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드린다니까 무슨 다 주의 종을 시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이 있는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의인이 당하는 괴로움은 물론 자녀를 통한 괴로움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당하는 괴로움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괴로움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요. 우리는 여호와를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대적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남편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격동해요. 격동.
네가 예수 믿어?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뭘 가지고 괴롭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신 그거 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게 할 때는 뭐 가지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하는 것은, 야, 너 자식이 없는 여자야. 아이고, 자식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 만군의 여호와를 섬긴다며. 근데 너 여호와께서 너한테 자식도 안 줬네? 그럼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대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적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하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뭘 구합니까? 빨리 이 괴로운 상황이, 환경이 지나가기만을 구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안.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 내가 당한 그 환경, 사건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가 많잖아요. 뭘 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의 괴로운 것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누구 앞에서 기도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 앞에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11절에 소원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여호와 앞에 가자마자 처음부터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네?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소원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소원 기도는 그 기도의 결국을 깨닫고 하는 게 소원 기도예요. 누구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봐야죠. 물론 안 나왔는데 이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죠. 그 분인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마음이 괴로운 것은, 그렇죠? 자기는 여호와의 여종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여종인데, 그 분인나를 통해서 너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다. 그 증거가 너는 자식이 없지 않냐. 처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죠? 여호와 앞에 자기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1장 16절이지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쏟아넣었다. 여기 통하다는 동사가 원래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부어놓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부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죠? 원통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놓는 거예요. 자기의 괴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 앞에 앉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잖아요. 지금이 어떤지, 그렇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근데 한참을 우리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마음의 진정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마음이 원통한 거나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원통한 거나 막 억울한 게 있으면,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막 하소연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좀 응어리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다 보면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지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기가 그 여종,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여종인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내 거 막 쏟아놓기 바쁜데 다 쏟아놓고 보면,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한나를 통해서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가 여종인 것을 알게 하시죠. 그때 이제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 기도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요,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죠. 그렇죠? 또한 자기 가정의 역사에서 자기 가정을, 그렇죠, 대적에서 이기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셔서 매년 그 실로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잖아요. 또한 자기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여종으로 세우셨는데, 그렇죠? 자기가 여종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가? 또한 그것 때문에 대적 분인 나로 하여금 격동을 받게 하시는가?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통한 것을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저 사람이 내게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그 괴로움인데. 근데 쏟아놓고 보면은 여호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되면 이제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들어 나에게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전후 사정을 살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뭘 보게 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종인 나에게 이루어가는 역사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만군의 여호와께 서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괴로운 거, 그거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자기의 괴로운 것만 쏟아놓다가요, 이제요, 만군의, 그렇죠,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나를 격동케 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늘에서 가만히 돕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돕지도 못하고 죽은 자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로 나로 성택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고 성택치 못한 그것을 통해서 대적으로 왜 나를 격동케 하시는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서원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종을 돌아보아 아들을 주시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서원 기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창세기 28장에 그렇죠, 야곱의 서원이 있고 입다의 서원이 있는데, 서원은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걸 붙들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서원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자기 뜻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뒤에 누구 뜻도 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그 겟세마네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자기 뜻을 꺾는 자리예요. 그렇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한나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서원하여 기도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무엘상 1장은 전체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아들을 보내시고 싶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 때에는, 사무엘이 세움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대적에게 다스림 받고 있어요. 블레셋에게 기업의 땅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세우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세우기까지 과정이 뭡니까? 그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늘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자죠. 그럼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다는 말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가요? 그 영광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통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그렇죠, 기도하는 게 좀 어렵죠. 그리고 기도가 간절해지지도 않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 그렇죠, 여호와 앞에 앉아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무슨 푸념이나 자기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가 내놓지만 그렇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로, 그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로,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값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습니까? 어떤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그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렇죠? 악인들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늘 육신의 관점에서 이런 게 좋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괴로움은 좀 하나님이요, 그 괴로움도 당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그 여자를 보는 엘리가 문제죠. 엘리.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라. 그래서 엘리는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자지요. 엘리를 한마디로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사사예요. 사사.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사 엘리는 그렇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 수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잖아요. 그럼 세우신 자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그가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안이 어두운 것이죠. 마음이 괴로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중심을 보지 못하는단 말이죠. 뭐만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세요. 근데 엘리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와 함께 하셨다면 그 여자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중심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걸 봤을 건데,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는 말씀인데, 엘리와 엘리 자식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 명한 나의 제물과 사무엘상 2장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럼 엘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가 그렇죠? 영안이 어두워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들이 영안이 어두워가지요. 그렇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영안이 어두워갈 때 왜 그렇습니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그렇죠? 아들이라는 올무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자기를 사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렇죠. 제사장이고 사사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봤다면 근데 뭐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게 엘리의 올무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잠언서 27장에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주께서 맡기신 목자장이신 주께서 맡기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고 또한 소떼 일하는 자들이죠. 소떼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오늘날은 그렇죠. 옛날처럼 지역교회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양들이 그렇죠. 목회자에게 자기 사생활을 이렇게 내놓기를 싫어해요. 왜요? 참견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렇죠? 근데 한나의 기도를 봐야 되는데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동하지요. 그리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면서 입술만 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 보면 주여 삼창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삼창이 있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만세 삼창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만세하는 데 가서 그거 보고 배워서 주여 주여 3번 하잖아요. 왜 합니까? 주님이 멀리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하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공기도를 할 때는 그렇죠? 공기도나 어떤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할 때는 솔로몬의 기도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합니까? 성전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백성으로 그 기도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까? 들리게 하는 기도예요. 모든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기도하죠. 그럼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그렇죠? 마음이 슬픈 여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시편 62편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의 정형을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윗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지요.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뭐를 토하라 말합니까?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럼 다윗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백성에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도 시시때때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잖아요.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대부분의 시, 다윗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잖아요. 토하면서 뭘 구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가. 그러면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쵸 자기 마음을 토하잖아요. 토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시편 62편 1절 2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 놓을 때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구원이 그에게 있잖아요. 또한 저가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그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연단은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오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뭘 쫙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연단을 통해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밝히 알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괴로우면 내 괴로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같이 쏟아붓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쏟을 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그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 대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아, 11절이죠. 예.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도 보시면 한나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있는 자기가 여종인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할 때 누구에게 구합니까? 아들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정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한나의 기도도 그렇고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는데 그 대적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토할 때 이제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권능이, 그렇죠, 나를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권능이 여호와께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고서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그렇죠? 우리로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괴로움이 지나가기까지죠.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렇죠? 자기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말기를. 또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엘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한 것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그렇죠? 그럼 우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말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렇죠? 말이라는 언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여호와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첫 번째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내가 뭐를 행한 것을 여호와 앞에 그냥 쏟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쏟아 놓을 때 우리의 죄를 상하고 통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께서 어떻습니까? 주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죄에 대한 반대의 극부를 뭘 착한 일을 해서 그걸 쌤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렇죠?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이 진정되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뭘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렇죠, 좋은 말, 화려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말 잘하고 뭐 외식하는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그거 쏟아 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것은 한나가 자기 마음만 여호와 앞에 쏟았습니까? 분명히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서운한 것이 있죠. 근데 이 한나가 엘리에게 얘기할 때 자기의 서운한 것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왜 여호와 앞에 기도한 것만 얘기합니까? 기도한 것만 얘기하죠. 근데 엘리는 그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한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한나에게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을,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원통한 거, 괴로운 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도 뭘 알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원통된 것만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원통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자로 세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마음을 쏟아놓지만 쏟아놓는 과정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구하잖아요. 믿음이 자라가면 괜찮아요.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 4살 3살 어린아이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엄마한테 구하죠. 근데 그게 자랐어요. 한 20살이 됐어도 엄마 양발 시켜주세요, 엄마 양치질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어릴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구하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갔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나라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이게 없으니까 저게 없으니까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머리에 두 딸과 같이 맨날 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보면 뭘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 한나, 뭘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실 아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엘리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하세요. 물론 엘리가 그렇죠, 영안이 어둡죠. 그렇죠, 비록 온전치 못해요. 그러나요, 이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엘리가 자기에게 축복해 줄 때에 그렇죠, 그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꼭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입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를 그렇죠, 제사장 앞에서 그 엘리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여종이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에게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간구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엘리가 한 걸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뭐 하는 것이 한나에게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수색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나가 기도한 후에 그렇죠? 하나님께 소원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후에 기도하기 전과 후가 기도하니까 바로 아들이 생기고 상황이 분인 나는 자기를 격동하지 않는 그런 겁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기도했지만 자식은 아직 없어요. 또요, 분인 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수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일어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거나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죠? 언제 평안이 옵니까? 네? 언제 평안이 오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제일 처음에는 한나가 마음에 원통한 것이 있어서 쏟아놨지만 이제 소원할 때 그 기도가 끝나갈 때는 그렇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3절을 보시면 시편 138편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의미를 여기서 풀어놓으셨는데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뭐하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식도 없고 분인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시는 거지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영혼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교만한 자를 아시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낮은 자들을,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환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소송케 하시죠. 뭐를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것이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한나가, 이게 한나의 기도에 똑같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2절 3절을 보시면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한나가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는데 2절에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죠? 그럼 한나가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케 하잖아요. 그렇죠? 분인나가 어떤 자란 말입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자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마음이 괴로울 때는 분인나를 통해서 너가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여호와께서 너로 성태치 않은 걸 보니까 저주받은 여자다라는 그런 심정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지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너 여호와를 섬기는데, 근데 여호와를 섬기면 자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너는 저주받은 여자다. 여호와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라고 할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 분인나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말이잖아요. 오만한 자의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자기에게 말할 때, 그렇죠? 그걸 인해서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낮은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낮은 자를 하감하시잖아요. 교만한 자도 아시는 거죠. 그러면 한나가 뭘 알았습니까?
교만한 분인 나를 통해서 낮은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해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이 교만한 자가 나에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나를 둘러싼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나가 자기를 대적하는 분인나의 격동하는 말을 들어도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오만한 자여 교만한 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만한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교만한 말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만한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요, 그 악한 자를 나에게 붙이신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네? 마음이 격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혼이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마음이 원통하고 격동됩니까?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확실히 보지 못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놓은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왜 괴롭게 하는지를 알지 못할 때는 괴롭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만한 오만한 그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에 격동됨이 없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가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요, 이제 먹고 가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강하게 하신 거,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먹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엘가나가요, 한나가 아니에요.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엘가나도 어떤 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예요. 그럼 한나도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지요. 그럼 이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주신 아들을 통해서.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말에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말에는 굉장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했는데, 그가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께 그 아들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한나의 마음이 격동되게 하셔서 한나 하여금 이제 여호와 앞에 마음을 쏟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아들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에 원통한 거, 애통한 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이제 그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게 되고요, 그 여호와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렇죠, 그걸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1장인데, 그럼 이제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사무엘 당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렇죠? 사사 엘리는요, 여호와의 일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영안이 어두워가요. 또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또한 말씀이 희귀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한 때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 그 가나안 땅까지 주셔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그 백성이, 그렇죠?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가고,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언제 제일 괴롭습니까? 네? 자식을 볼 때 분명히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옳은 일 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잘할 때는 뭐 괴롭습니까? 자식 때문에 기쁘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뜻과 어긋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그 사무엘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보는 마음이 괴로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데,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나님께 성택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택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그냥 평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을 통해서,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그 괴로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지요. 뭘 바라보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뭘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을, 그 괴로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통했다라고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우리말 성경이 이 본문에서는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괴롭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아들이 없어 괴롭냐? 나는요? 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그 한나가 이제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그 아들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뭘 구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것,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로 한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나만 그 자리에 대적을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그 자리에 가게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의 대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바로 섬겨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남편과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기도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날이 얼마나 많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면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하는 내게 그 대적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에 또한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그렇게 세웠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은 심정은 깨닫지도 못하고 나의 원통한 것만 쏟아놓고 갈 때가 많았던 우리잖아요. 이제는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서 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그 한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우리의 괴로운 사건과 환경,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그래서 그 사건과 환경이 괴로운 마음이 지나가기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미련한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이 시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들을 통하여 마음을 괴롭게 하셔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에 참 우리가 이제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저희들, 또한 그 영생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저의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남바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해함을 받는 그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어부의 일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과 반석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입니다. 주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